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받을 사람을 먼저 계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눠줄 사람을 계수하고 있나요?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긴 건데,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으니 내 어이하리 죄송하여. 이때 주인이 일어나서 그 하인에게 얘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 절름말이들, 그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 그래서 그 잔치가, 그 주인의 잔치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잔치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너는 왜 이 잔치에 이런 옷을 입고 왔지?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정말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가요? 예배에, 교회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전도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택함은 정말 받았나요?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늘 후퇴할 수 있어요. 늘 볼품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흰옷 입은 신부가 되겠죠. 2절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정말 주님을 닮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2절 다시 불러볼까요?
246장, 복음성가 246장.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복음성가 281장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어제 제 아내랑 같이 남양주에 잠시 다녀왔어요. 저녁에 선교사님 인도 가르치는 에스더랑 동갑인 화성이라는 친구 부모님 댁에 다녔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가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서로 같은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녁마다 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힘내라고. 그런데 같이 계속 지내다가 보니까 그게 기도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녁마다 싸우더라고요.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면서 본성을 높이며 싸우면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물질, 안목의 종류, 이런 것들, 명예죠. 결국은 근데 그 중심에는 돈이었어요. 이 선교,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온데간데도 없이 선교사님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혹시 제 자신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 저는 어떤가? 그래서 성경에다가 제 자신을 비춰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한다고 죄가 아니라 약한 모습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사람의 약함이지, 나의 약함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를 비방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시죠. 제가 누군가를 원망했어요. 혹은 제 상황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나의 약함일 뿐이야. 죄가 아니야. 미화시켜서 나는 나의 약함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이야. 이겨내면 되지. 이겨내면 되죠. 십자가 붙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죄라는 것들을 희석시켜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약함의 모습으로 지나쳐버리면 세월이 지났을 때는 어떨까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자분처럼 하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드러내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혹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몇 개가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있나요? 혹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물론 힘들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내 자신의 관성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지나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정말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늘 매주 반복되죠.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돼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예배의 소중함을 몇 번씩 느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모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예배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배가 정말 감사하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그냥 강제로 눈 떠서 드린 예배인가요?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 가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나만의 정말 둘만의 비밀스러운 정말 정결한 예배가 되는지는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건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는 내 잘못입니다. 내 스스로의 잘못이고 성도 자신이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지 마라 한 적 있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기도는 누가 안 하죠? 내 자신이 안 하죠. 성경은 누가 안 보죠? 내 자신이 안 보죠. 성경은 보면서 그거를 깊이 예수님의 정말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누가 안 하죠? 내 자신이 안 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지,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가 될지, 그 예배가 되지 않을지는 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에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81장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영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우리의 아픔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병들, 또 억눌리고 비틀어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과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정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이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나음받는 치유함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온 육체를, 온 마음을, 온 영혼을 치유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뛰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10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강희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 일주일 동안 틈탈 없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저희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평범 또는 특별한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항상 상기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근심, 걱정, 기쁨 등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저희가 지난주로 해서 이제 개척교회로서 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에 채울 수 있는 19명을 지난주로 해서 다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물론 코로나가 와서 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마음적으로 참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심지어 꿈꾸지도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또 코로나 가운데 침체에 있던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속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도를 다시 재개하고 열심히 하면서 어쩌면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딱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심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당연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가 속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성장학교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자니 또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나 방송 매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주춤주춤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깔아앉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막연해지고, 그래서 개척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된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 이제 전도를 해야지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전도라든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방역 지침에 의해서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어려움을 똑같이 당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배달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또 전도하는 것들이 거룩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상에 있어서 정말 그런가? 내 자신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그 틈새를 찾아가면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어떠한 직업보다도 더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사명이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사명답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나는 그거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반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전도가 교회 사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정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씀에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로마 시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졌어요. 중국 땅에서도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금했어요. 그러나 그 지하교회에서 복음이 그렇게 번져가는 것을 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이 살아가는 있는 액세서리 정도인지 이 시대에 그래도 종교는 있어야지 하는 그 수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장보다 내 신앙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건 실제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면서 교회 사역자로서 있기 때문에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에 저렇게 모든 걸 걸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장사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대출 받고 집 잡히고 해가지고 장사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잘 되면 흥하지만 잘못되면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이걸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직장을 얻고 그 삶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재정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그 봉인철 그 봉송도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어제도 홀리윈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사장이에요.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장이 자기 사업체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차봉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요. 또 여름 겨울에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고 부인이 돈을 벌지도 않아요. 제가 이야기 나눠본 바로는 부인이 또 이렇게 질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때로는 부인한테 이렇게 쿠사리들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좋대요. 올해 그분의 재정 수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행사하는데
따라 붙고 또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게 사업체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시달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일하고 더 앞장서서 일해요. 근데 그분이 올 상반기 수익이 정말 작년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한 그 유치부인가 이제 그 유치원이 이제 개원하는데 한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거기에서 책상이나 이런 기자재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계약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계약 하나면 내년 연봉 끝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그분의 그 삶을 보면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나와요. 사역자보다 그 일에 더 매달리고 더 일에 앞장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인해 오는 이득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분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에게 어떤 보수가 주어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역자지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도전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본문도 안 읽고 이렇게 했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요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게 되면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내어주잖아요. 그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희 한국교회가 어쩌면 7, 80년대, 90년대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고 찾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찾아냈고 많은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찾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해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풍요롭게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결론적인 말을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나한테 구할 때 나는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열어줄 거다. 너희가 찾을 때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 허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은 그럴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할 때 너희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 허락하셨어요. 지금 문화적으로도 봐도 전 세계를 휩쓰는 게 K-팝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동남아나 일본을 가도 동남아에서는 아예 한국어 학원이 있고 일본에서 그렇게 한국 미워한다는데 한국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학생들 그쪽 학교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손짓하고 한국 사람 아는 체예요. 또 유럽에 가도 유럽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 못해도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부와 재물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까지 이제 노래까지도 전 세계 가운데 어찌 보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허락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번 주에 우리 소망교회에 소망교회에서 원래 소망교회가 1층인데 지하에 사람이 살게 돼서 이제 실외기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게 창문 쪽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이제 옮겨달라고 해서 이제 박준자 목사님이 아마 김용원 선생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원 선생님이 이제 AS를 불러서 그 작업을 해서 저도 잠깐 가봤는데 그때 그것을 옮겨주는 기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시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고. 조금만 피해가 와도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한 공간을 치워놨는데 그 공간에다 이제 실외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거기 그 장소에 놔도 되냐.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다 놓지 말고 계단 옆에다 놓으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단 옆에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놓으나 이게 계단 쪽에 놓으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끊고 끊었는데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자기들에게 조금만 피해도 와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기사분은 아마 저 쓰레기 많은 곳에다 넣으라고 할 거라고. 네, 그 기사분 말대로 정말 거기다 놓게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소중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용납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 대해서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걸 들어준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우리 김용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삶의 이치에 있느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이 섬기는지 섬김을 받는지 아주 간단해요. 이 카페 2에 가서 예배 끝나고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보세요.
딱 드러나요. 물론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섬기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자리가 꽉 차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위에 카페를 쓰도록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부터 그걸 없앴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대부분 봐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 아이들이에요. 드럼, 피아노, 저기 또 방송실에서 PPT를 내보내는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김효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른이지만 섬김에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자꾸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달라고 하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성숙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자꾸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 바래요. 그게 뭐냐면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 설교 모임이라는 곳에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활동하면 되게 편해요. 어디를 놀러를 가든지 어디 섬김의 자리 가든지 아니면 뭐 공사를 하러 가든지 굉장히 편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왜 편한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일하면서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물론 그래요. 근데 성품들이 섬기려는 자리에 이렇게 가세요. 다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보다 한 10세, 10세 이 정도 연배가 있으신데도 항상 존댓말 쓰시고 되게 깍듯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이 어린 저로서는 얼마나 더 이렇게 민망하겠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서로 섬기려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렵지가 않아요. 딱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가서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건물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한 사람이 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오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좀 더 누군가가 수고하려고 애쓰려고 이렇게 손발을 합치면 일이 쉽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더 편해지려고 한 걸음 한 발 빼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남아있는 소수 가운데 몰려지기 시작하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그 일은 결과적으로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김효원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했지만 선교사가 모인다고 다 좋지 않아요. 목사가 모인다고 다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신앙 있는 평신도 한 명이 목회자 10명보다 더 나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 한 사람이 이타적으로 목회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의 문제더라고요. 목회자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같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내려와서 그 섬김을 같이 맞들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물론 저도 많은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은 대접을 받아봤어요. 대우를 받아봤어요. 그리고서 제가 도전되어졌던 게 있어요. 저희 여기를 인테리어 주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교회들을 돕는 과정 가운데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을 도울 때 저희가 보증금 새 집을 들어가는데 보증금 500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는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라. 근데 그 목사님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집안에 누님이 대신 대출을 받으시고 그 대출에 대해서 또 설교 모임 목사님들이 같이 책임을 지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요. 제 삶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게 도전이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의 기준이 저거구나.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받아봤던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부담감을 그 목사님이 대신 지시고 제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분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대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갖고 여러분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업체를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버리려다가 우리 박경희 성도님 그 부동산 하는 데 남편이 이거 당근에다 팔아라. 그래서 물건을 이제 거기 갖다 놔서 제가 잠깐 들렸다가 이제 쓸만한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사다 놨습니다. 지금이 되게 어려운 시대에 장사하셨던 분들은 지금 물론 위드 코리아로 코로나로 이제 조금 더 풀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게 정상 수치로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이 어쩌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증수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총리로 청거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지 그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청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꿈에 대해서 내가 복질 때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줬다. 바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할 때 또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험 많이 들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때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려울 때 돕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것이 보증수표가 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를 때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했다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대접받는 것도 중요해요. 내 자존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환대받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언급했던 이렇게 봉인철 봉성노라는 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친근해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돼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돼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혹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내게 아무리 흔한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 사람이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이 건네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한 주를 지나면서 이제 내가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내가 존중받는 자리에서 이제 존중하는 자리로 여러분 가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 청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만을 알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면 나는 많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거 밥만 먹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손을 뻗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배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지옥에서는 굶어 죽는데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라도 인터넷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코끼리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11시간 동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기 새끼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서 11시간 동안 그 구덩이를 파내서 나중에 살려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는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청함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까지는 나만 보였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거, 이것이 제 삶의 모든 목표였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나 슬퍼하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나,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삶이라는 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니고,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져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요? 많이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물론 재물도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추억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왔던 삶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남잖아요. 이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 내 안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여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넉넉한 것이 있다면 자꾸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러나 또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제 자신에게만 몰두되어져 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열고 정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청함을 받는 단계에서 이제 택함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제 안에 흘려보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재능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던 이 몰입을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향하여 내 눈을 열고 아버지 그들을 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또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기와 또한 치유의 능력이 온 재단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온라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개울에 뚝이 트이듯이 트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또한 우리의 이웃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5장, 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혈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로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 뒤로 참 평화 없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네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눈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아버지와 칭찬하며 남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아버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버지와 예물을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요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트고 여기 있는 공간까지 같이 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이 공간에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잠깐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11월 7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후에는 성령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성령 암송 그 주일 11시 예배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매주 2달 단위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암송 구절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요. 이제 우리 주변을 전도하더라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항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또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잠깐 우리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